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질 하느님 뜻의 나라. 천상의 책 제3권. 사람들로 하여금 질서와 그 본연의 위치와 창조된 목적에로 돌아오게 하시는 부르심. 하느님 뜻의 작은 딸 루이사 피카레타 지음. 1장. 교회에 흔들리는 기둥을 괴는 버팀목이 될 소명을 받다. 여느 때와 같은 상태로 있다가 나 자신의 몸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어느 성당에 있는 것을 알았는데 거기에서 한 사제가 거룩한 미사를 봉헌하고 있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사제는 몹시 울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다. 내 교회의 기둥이 떠받쳐줄 기초를 잃었구나. 그때 내 눈에 기둥 하나가 보였다. 이 기둥의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었고 이를 받치는 토대는 사제와 주교와 추기경과 다른 모든 고위 성직자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까이서 보니 매우 약한 이들이 있는가 하면 너무 쇠약해서 쓸모가 없는 이들도 있고 병들어 있거나 지저분한 것으로 뒤덮인 이들도 있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기둥을 떠받치고 있는 이들의 수는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변변찮은 기둥은 그 토대로부터 올라오는 온갖 충격으로 말미암아 확고하게 서 있지 못한 채 계속 흔들리고 있는 것이었다. 이 기둥 꼭대기에는 교황이 있었다. 교황은 황금 체인과 그의 온 몸에서 발산되는 빗살로 기둥을 지탱하며 수하에 있는 이들을, 비록 그들 중 일부는 아예 달아나서 더 꺼리낌 없이 타락하여 진창투성이가 되었지만 안전하게 비추어 줄 뿐만 아니라 온 세상도 감싸며 비추어 주려고 있는 힘을 다하였다. 내가 이 광경을 보고 있었을 때에 미사를 집전하고 있었던 사제가 이 사제가 주님이셨다는 확신이 들지는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 같았지만 확실히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자기 쪽으로 오라고 나를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교회가 처해 있는 비참한 상황을 보아라. 교회를 떠받쳐야 할 사람들이 기대에 어긋나고 있다. 그들의 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공격하며 타락시키고 있다. 유일한 치유책은 내가 그만큼 많은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다. 썩어가고 있는 진창을 씻어내고 깊은 상처들을 치유하기 위함이다. 그리하면 이 사람들이 그 피로 치유되고 굳건해지며 아름답게 되어 교회를 흔들림 없이 견실하게 유지하는 도구들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이렇게 덧붙이셨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이다지도 뿌리 깊은 악습에 빠져 있는 시대에 교회의 기둥을 떠받치는 버팀목으로서 산재물이 되기를 원하는지 묻기 위함이었다. 처음에는 나도 역시 그럴 힘이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온 몸이 떨렸다. 그런 다음 즉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피앗 하면서 나 자신을 봉헌하였다. 그때 수많은 성인과 천사와 연옥 영혼들이 내 주위를 애워싸고 있는 것이 보였는데 그들은 채찍과 다른 도구들로 나를 괴롭히고 있었다. 우선 겁부터 났지만 나중에는 고통을 받을수록 더 고통받고 싶은 원의가 일어났다. 고통에서 다디다는 과즙 맛이 나는 것이었다. 특히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즉, 이 고통이 내 목숨을 살라 없애는 수단이 되어
나의 가장 크고 유일한 선이신 분을 향한 마지막 비상을 시작하게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대단히 애석하게도 그 심한 고통을 겪었건만 뒤에 보니 그것이 내 목숨을 앗아가지는 않았던 것이다. 이 연약한 육신이 나로 하여금 내 영원한 선이신 분과 결합하지 못하게 하다니 얼마나 유감천만인지. 나중에 나는 기둥의 토대를 이루는 이들이 대거 학살되는 것을 보았다. 너무도 끔찍한 재난이어서 희생되지 않은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지나치게 뻔뻔스러워진 원수들이 교황마저 죽이려고 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흘려진 피와 그 짓짓긴 피투성이의 희생자들이 뒤에 남아있는 이들에게 힘을 주는 수단이 된 듯하였고, 그래서 그들은 기둥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받칠 수 있게 되었다. 오, 얼마나 다행한 날들인지. 여기서부터 승리와 평화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고 땅의 모습이 새로워졌다. 그리하여 이 기둥도 본래의 빛과 광채를 회복하였다. 오, 행복한 시대여, 멀리서 그대에게 축하 인사를 보내나니 그대가 교회의 크나큰 영광을, 교회의 머리이신 하느님께 크나큰 영예를 드리게 되리라. 2장. 내 마음의 즐거움아, 나의 신성이 늘 내 안에 있으니. 오늘 아침에는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몸 밖으로 나오게 하시더니 한 성당으로 데려가셨다. 그런 다음 그분은 모습을 감추셨기에 나는 혼자 남아 있었다. 지극히 거룩한 성사대전에서 여느 때처럼 조배하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마치 인자하신 예수님을 찾아낼 수 있을지 어떨지를 보려고 하는 것처럼 눈에 온 신경이 쏠려 있었다. 그때 그분께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제대 위에 계신 것이 보였고 그 예쁘고 작은 손으로 나를 부르고 계셨다. 형언할 수 없는 기쁨에 쌓인 나는 그분께로 날아갔다. 다른 아무 생각도 없이 그분을 꼭 껴안고 입맞추었던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는 동안 그분은 내 입맞춤이 달갑지 않다는 것을 역력히 드러내시며 딱딱하게 굳어진 표정으로 나를 밀어내기 시작하셨다. 이 사실에 개의치 않고 나는 동작을 계속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제 사랑이시여, 일전에 당신께서는 포옹과 입맞춤으로 제게 속마음을 털어놓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저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시도록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렇게 하고 싶으니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분은 계속 나를 밀어내셨고 그래도 내가 멈추지 않자 모습을 감추셨다. 나 자신의 몸속으로 되돌아왔을 때 그러니 나는 불안하고 괴로워 죽을 지경이었다. 하지만 좀 뒤에 그분께서 다시 오셨다. 내가 저지른 무례함을 용서해 주시기를 청했더니 그분께서는 당신 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용서를 대신하셨다. 내게 입맞춤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내 마음의 즐거움아, 나의 신성이 늘 내 안에 있고 이렇게 내 안에 있는 나를 기쁘게 해줄 새로운 일들을 내가 이것저것 생각해내곤 하니 나도 내 안에 있는 너를 기쁘게 해줄 새로운 방법을 쓰는 거란다. 나는 이 말씀을 듣고 비로소 깨달았다. 예수님께서 아까 내게 농담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3장. 예수님과 악마의 현존이 일으키는 내적 효과의 차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자 악마가 그분의 모습을 취하여 나타났다. 그러나 평소와 같은 효과가 느껴지지 않기에
의심이 들기 시작한 나는 먼저 나 자신에게, 다음에는 그에게 십자성호를 그었다. 그는 내가 자기에게 성호를 긋는 것을 보고 부들부들 떨었다. 그래서 나는 쳐다보지도 않고 즉각 내쫓았다. 좀 뒤에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오셨다. 나는 악령이 다시 온 줄 알고 애써 쫓아내려고 하면서 예수님과 여왕이신 어머니의 도움을 청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악마가 아니라고 안심시켜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악마가 아니고 나라는 것을 확신하려면 내적인 효과에, 즉 너로 하여금 덕행에 나아가게 하는지 악습에 떨어지게 하는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의 본성은 유덕함으로 내 자녀들을 오직 덕행의 상속자가 되게 한다. 너는 또한 인간의 본성을 봄으로써 이를 이해할 수도 있다. 이 본성은 육적인 것이어서 그 살이 썩어 문드러지면 더 이상 살이라고 할 수 없는 정도가 된다. 이는 나의 본성에 대해서도 한 가지로 말할 수 있는 점이다. 이 본성에 악덕의 그림자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미 실제 그대로의 하느님이 아닌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 4장.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행위의 지향이다. 흠숭아울 예수님께서 아침에 오셔서 나를 몸 밖으로 나오게 하시고 사람들의 시체가 즐비한 거리들을 보여주셨다. 얼마나 잔혹한 학살이었는지 생각만 해도 끔찍할 따름이다. 그런 다음 그분께서는 공기 중에 발생하고 있는 어떤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죽었다. 이는 내가 지난 3월에도 보았던 것이다. 나는 늘 하듯이 그분께서 진노를 가라앉히시고 당신의 모상인 사람들이 그토록 잔혹한 고통과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면하게 해주시기를 빌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분께서 가시관을 쓰고 계시기에 그것을 벗겨 내 머리에 썼다. 그분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서였지만 더없이 유감스럽게도 가시들 대부분이 부러져서 그분의 지극히 거룩하신 머릿속 안에 박혀있는 바람에 나는 그 고통을 아주 조금밖에 겪지 못했다. 예수님은 엄숙해 보이셨다. 그리고 내게는 거의 눈도 주시지 않은 채 내 침상으로 데려다 주셨다. 그런 다음 그분께서는 내 양팔을 잡아 합치시고 조그만 금줄로 묶으셨다. 내가 십자가 모양으로 양팔을 뻗치고 그분께서 좀 전에 나눠주신 십자가 고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렇게 내 양팔을 묶으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그분의 굳은 표정이 풀어지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드렸다. 지극히 인자하신 제 사랑이시여, 저는 당신께서 저로 하여금 하게 하신 몸의 이 동작들과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동작들을 오로지 당신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바칩니다. 오, 그렇습니다. 저는 제 눈꺼풀과 입술과 온 몸의 움직임까지 오직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오, 어지신 예수님, 저의 모든 뼈와 신경이 한 소리로 울리며 당신께 대한 제 사랑을 분명히 증명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로지 나를 기쁘게 하려는 목적으로 행해진 모든 것은 내 앞에서 빛나면서 나의 신적 눈길을 끌어당긴다. 나는 이러한 행위들을 무척 좋아하기 때문에 비록 한 번의 눈 깜빡임처럼
극히 사소한 것에도 내가 그렇게 한 것과 같은 가치를 부여한다. 그 반대로 다른 행위들은 비록 그 자체로 좋고 위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오로지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면 마치 진창이 튀어 더럽혀진 우중충한 금과 같다. 나는 이런 행위들을 지켜볼 만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오 주님, 저희의 행위들은 참으로 먼지로 더럽혀지기 십상입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그분께서는 먼지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거야 털어낼 수 있는 것이니까. 내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행위의 지향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양팔을 묶고 계셨기에 나는 오 주님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여쭈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자세로 있을 때는 나의 진노를 가라앉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사람들을 벌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내 팔들을 묶어두는 것이다. 그런 다음 그분은 모습을 감추셨다. 5장 순명의 큰 능력. 사람들에게 징벌을 내리시지 않기를 바라는 나와는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기에 그분과 나는 며칠 대치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그분은 주무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시는가 하면 어떤 때는 내게 침묵을 강요하셨다. 그러다가 마침내 오늘 아침 그분이 보였고 또한 고해 신부님도 보였다. 그런데 신부님은 내게 예수님께서 내 팔을 풀어주시도록 하라고 엄명하셨다. 그래서 몇 번이나 간청해 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들은 채도 하지 않으셨다. 하지만 나는 순명에 못 이겨 이렇게 말씀드렸다. 사랑하올 예수님, 당신께서는 순명을 거스르신 적이 없지 않으십니까? 당신께서 노여움을 가라앉히시기를 바라는 것은 제가 아닙니다. 당신께서 저에게 십자가 고통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바로 고해사제입니다. 그런즉 이 덕행에 양보해 주십시오. 이는 당신께서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는 덕행이요. 당신의 온 생애에 점철된 덕행이며 그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하는 최종적인 고리로서 십자가의 희생제사를 완성하신 덕행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정말 너는 내게 폭력을 쓰려고 드는구나. 나의 신성과 인성을 오직 하나의 고리로 연결하는 이 순명이라는 고리를 건드리면서 말이지. 그분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세를 취하셨는데 강요하다시피 하는 사제의 권한 때문에 마지못해 나에게도 십자가 고통을 나누어 주셨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찬미를 받으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기를 비나이다. 이리하여 나는 속박에서 풀려난 느낌이었다. 6장 징벌의 긴박한 필요성 앞에서 평소대로 있다가 나 자신의 몸 밖에 나와 있는 것을 알았는데 이 세상 속을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세상이 얼마나 갖가지 죄악 속에 잠겨 있었는지 생각만 해도 여간 끔찍하지 않다.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느 곳에 이르러 거룩하게 살고 있는 한 사제를 보았고 또 다른 곳에서도 흠없이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는 한 동정녀를 보았다. 우리 셋은 함께 모여
주님께서 내리고 계시는 수많은 징벌들과 또 앞으로 닥칠 다른 징벌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런데 그대들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느님의 정의를 따르기로 하셨는지요?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이 통탄할 시대의 긴박한 필요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설사 한 사도가 간다고 하더라도 혹은 기적과 놀라운 표징들로 회개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성 빈첸시오 페라리오, 스페인의 사제 증거자와 같은 일을 주님께서 또 한 사람 파견하신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거의 광적으로 보일 정도로 완고해졌으니 기적의 힘마저 더욱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자신의 선익을 위하여 소용돌이치며 땅의 표면을 들이키는 이 썩은 바닷물을 멈춰 세우기 위하여, 그리고 너무나 큰 능욕을 받고 계신 우리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긴박한 필요성에 쫓기면서 정의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봉헌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 징벌들이 사람들의 회개를 위해 소용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뜻을 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였다. 오, 안 됩니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순명히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설령 예수님께서 제가 당신 정의를 따르기를 원하신다고 하더라도 순명히 무엇보다도 우위에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복되신 예수님과 늘 반대 입장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저를 너무나 슬프게 하지만 말입니다. 그것이 순명 때문이라면 말할 것도 없이 정의를 따라선 안 됩니다. 하고 그들은 말하였다. 나중에 내가 다시 몸 안으로 돌아온 후에 지극히 사랑하올 예수님을 뵙자마자 그 사제와 동정녀가 어디 출신의 사람들인지를 알고 싶었다.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은 페루 사람들이라고 일러주셨다. 7장.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통을 나누어 주시며 한 징벌을 거두시다. 오늘 아침에는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몸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 어떤 물체가 하늘에서 이동하여 땅에 닿을 것 같이 보였으므로 나는 너무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오 주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굉장한 파괴가 초래되겠습니까?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도 겁을 집어먹게 하려고 하십니다. 제발 그만두십시오. 제가 원치 않으니 그러시지 마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은 나를 측은히 여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게다가 내가 무슨 조처를 취하도록 내가 원한 적이 있었느냐. 내가 사람들을 벌하려고 할 때면 내게는 아무것도 보여줄 수가 없다. 보여주기만 하면 너는 나를 가로막으니까. 그런즉 내가 너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겠다. 나무줄기 같은 것이 내 마음에서 솟아나게 해서 내가 보고 있는 물체를 붙들고 있게 하겠고, 많은 은총을 내 안에 쏟아부어 나와 내 자녀들의 양식이 되게 하겠다. 그러는 사이에 과연 나무줄기 같은 것이 내 마음 안에서 솟아났다. 그 꼭대기에는 포크처럼 갈라진 두 개의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공중으로 솟아올라 바야흐로 땅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물체의 중간 부분을 붙들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것은 고정된 상태로 멀리 떨어져 있었다. 또 한 가지는 땅에 닿아 있는 것 같았다.
나중에 몸속으로 돌아온 나는 그분께 마음을 푸시도록 간청하였다. 그분은 이 간청을 들어주시는 것 같았고, 그래서인지 내게 십자가 고통을 나누어 주셨다. 그런 다음 모습을 감추셨다. 8장. 하느님의 손에서 스스로 징벌을 낚아채고 있는 인간. 고통 중에 있는 인간을 보시는 예수님의 고통과 눈물. 흠숭아울 예수님께서는 오늘 아침 몹시 초조해 하시는 것 같았다. 자꾸 오락가락 하시면서 어떤 때는 나와 함께 계시고 어떤 때는 사람들에 대한 당신의 뜨거운 사랑에 끌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러 가시곤 하셨다. 그분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그들이 아니라 마치 당신 자신인 것처럼 측은해서 어쩔 줄 모르시는 것이었다. 그리고 여러 번 신부님을 보았는데 예수님께 나로 하여금 당신의 고통을 받게 하심으로써 의노를 가라앉히시도록 사제의 권한으로 재촉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고 싶지 않은 듯 했지만 나중에 기분 좋은 표정으로 나타나시더니 당신 분노의 팔을 붙들고 있으려고 부지런히 일하는 그에게 진심으로 사의를 표현하셨다. 그리하여 하나의 고통을 나와 함께 나누시는가 하면 또 하나의 고통도 나누어 주시곤 하셨다. 그런 상태로 계시는 예수님을 뵙는 것은 얼마나 감미롭고 감동적인 일이었는지. 나는 측은해서 가슴이 뻐개지는 것 같았다. 그분께서는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다. 더는 계속할 수 없으니 내가 내 정의를 따라주려무나. 인간은 너무나 배은망덕해서 실제로 나로 하여금 사방으로 징벌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한다. 그들 스스로 내 손에서 징벌을 낚아채고 있는 것이다. 내가 정의를 행사하지 않을 수 없을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내가 안다면, 그런데 그들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내 피의 대가로 인간의 자유를 샀으니 만큼 내게 마땅히 감사해야 하겠거늘. 그들은 나를 더욱 학대하려고 내가 지불한 그 대가를 무익하게 만들 새로운 방법이나 찾고 있다. 그분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몹시 우셨다. 나는 위로하려고 이 말씀을 드렸다. 사랑하올 예수님, 어지신 예수님, 괴로워하시지 마십시오. 당신께서 이토록 더 괴로워하시는 것은 이미 징벌을 내리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지 마십시오. 당신께서는 저의 전부이시니 저도 당신의 전부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 그 징벌을 제게 보내주십시오. 여기에 언제나 당신 처분대로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산 제물이 있습니다. 무슨 고통이든지 원하시는 대로 받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의노가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니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 느끼시는 비통 중에 위안을 받으실 것입니다. 결코 정의를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 저의 변함없는 지향이 되는 것은 사람들이 괴로워할 때면 당신께서 그들보다 더 심한 고통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었을 때에 우리 여왕이신 어머니께서 오셨다. 어머니를 뵙자 정의를 따르도록 명령해달라고 고해사제에게 청했을 때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께서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여쭈어 보라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났다. 그래서 어머니께 여쭈어 보았더니 이렇게 대답해 주셨다. 아니다, 아니다, 딸아. 그러지 말고 기도하여라. 이 시기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분께서 너와 함께 계시게 하면서 의노를 풀어드리도록 하여라. 이미 수많은 징벌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말이다. 9장. 사람들이 받을 벌을 면하게 하려고 여왕이신 어머니와 함께 간구하다.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계속 괴로워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 여왕이신 엄마와 함께 오셨는데 어머니께서 그분을 내게 모셔오신 것 같았다. 그것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의노를 풀어드리게 하려는 것이었고 어머니께서 나와 함께 예수님께 간구하여 사람들이 받을 벌을 면할 수 있도록 내게 고통을 주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어머니께서는 내게 근래에 내가 중재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고해 사제가 나를 고통받게 하려는 지향으로 그의 사제적인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많은 재난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때 나는 신부님을 보았고 그래서 즉시 예수님과 여왕이신 어머니께 그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러자 예수님은 애정이 가득 넘치는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가 내게 기도하면서 또 사람들이 벌을 받지 않도록 너로 하여금 고통을 받게 하려는 지향을 새롭게 하면서 나의 관심사들을 돌보는 정도만큼 나도 그를 돌보며 벌을 면하게 해주겠다. 그러면 이를 그에게 약속해 줄 용의가 있다. 그 뒤 나는 나의 소중하고 유일한 선이신 그분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그분의 두 손에 벼락이 있는 것을 보았다. 말하자면 한 손에는 강력한 지진과 전쟁이라는 벼락이 있었고 다른 손에는 숱한 종류의 돌연한 죽음과 전염병들이라는 벼락이 있었다. 나는 그 징벌들을 내게 쏟아부어 주시기를 빌기 시작했고 그분의 손으로부터 그것을 거의 잡아채고자 하였다. 그러자 그분은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나를 떼어놓고 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셨다. 나는 애써 그분을 따라갔는데 그러다 보니 나 자신의 몸 밖에 나와 있었다. 그러나 그분께서 사라지셨으므로 나는 혼자 남게 되었다. 그렇게 혼자 남아 좀 돌아다니다가 어느 지역으로 갔는데 막 수학절을 맞은 이 지역에 전쟁으로 인한 파괴가 덮칠 것 같았다. 그래서 이 가련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러 가려고 했지만 재난이 닥칠 거기에 가지 못하도록 마귀들이 나를 가로막았다. 마귀들은 또한 그들의 계획을 제지하거나 방해하지 못하게 하려고 나를 마구 때리기도 했는데 얼마나 심하게 폭력을 휘두르는지 나는 물러서지 않을 수 없다. 10장. 은총을 태워 없애는 교만이라는 악덕. 흠숭아울 예수님께서 계속 오시는 중이다. 그분께서 오시기 전에 나는 이전에 들려주셨던 어떤 말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 그분께서 그것을 생각나게 해 주시려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교만은 은총을 태워 없앤다. 교만한 자들의 마음속에는 온통 연기가 자욱한 텅 빈 공간만 있어서 이것이 무분별을 자아낸다. 교만한 영혼들은 그 자신 안에 하느님을 소유할 수 없다. 죄를 통해서 자기의 마음 안에 있는 하느님을 죽이려고 들고 거기에 제단을 쌓아
자기 자신을 올려놓고 경배하니 말이다. 맙소사, 그러니 이 악덕은 얼마나 흉측스러운 괴물인가. 내가 보기에 교만이 자신 속에 침투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영혼은 다른 모든 악덕에서도 해방될 것 같다. 하지만 더할 수 없이 불행하게도 교만의 지배를 받게 되면 이는 흉측하고 악한 어미이므로 영혼 안의 온갖 탕자들을, 곧 다른 모든 죄를 낳기 마련이다. 주님, 모쪼록 저에게서 그것을 멀리 떼어놓으소서. 11장. 예수님과 영혼 사이의 상호 내재의 즐거움. 여왕이신 어머니의 도움을 받다. 오늘 아침에는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너의 모든 기쁨은 내 안에 있는 너 자신을 보는 데에 있어야 한다. 내가 언제나 그렇게 한다면 나의 모든 특성과 용모를, 바로 나의 형상을 내 안에 새겨넣게 된다. 그러면 나의 모든 기쁨과 가장 큰 만족도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보며 즐기는 것에 있게 된다. 그분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사라지셨고 나는 방금 하신 말씀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분께서 갑자기 다시 오시더니 그 거룩하신 손을 내 머리 위에 놓으시고 당신 얼굴 쪽으로 내 얼굴을 돌리시고는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셨다. 오늘 나는 내 안에 있는 나를 보면서 잠시 즐기고 싶다. 그러자 온 몸의 전율이 죽음과도 같은 공포가 느껴졌다. 그분께서 뚫어지게 나를 살펴보시면서 나의 생각과 눈길과 말과 다른 모든 것 안에서 당신 자신을 보시며 즐기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오 하느님, 제가 당신께 즐거움을 드릴 만한 인간입니까? 오히려 당신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하고 마음속으로 되뇌고 있었을 뿐이다. 그때 우리의 사랑하올 여왕이신 어머니께서 흠없이 깨끗한 흰 옷을 손에 드시고 나를 도우러 오셨다. 그리고 더할 수 없이 상냥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몸소 내 순결의 옷을 입혀 내게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싶다. 그리하면 내 아들이 내 안에 있는 그 자신을 보면서 인간 안에서 찾아낼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어머니께서 내게 그 옷을 입혀주시고 나의 사랑하올 선이신 예수님께 나를 바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 사랑하는 아들아, 나를 봐서라도 이 사람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이 사람 안에서 너의 즐거움을 취하여라. 이리하여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으니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서 즐거워하시고 나는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였다. 12장.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더 많이 멸하리라. 오늘 아침에는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몸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 그런데 그분께서 온통 괴로움에 쌓여 계시기에 나는 그 고통을 내게 부어주시기를 거듭 간청했다. 하지만 아무리 간청해도 들어주시지 않으셨다. 그 고통의 쓴 물을 받기 위해서 그분의 입 가까이에 바싹 붙어 있었지만 다만 쓰디쓴 입김만 나올 뿐이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 한 사제가 죽어가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러나 누구인지 확실히 알 수 없었다.
전부터 어느 병든 사제를 위한 기도 지향을 이미 가지고 있었지만 임종 중인 것이 그 사제인지 아니면 또 다른 사제인지 분명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여쭈었다. 주님, 어찌된 일입니까? 쿠라토의 사제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아시면서 저희에게서 또 한 사제를 데려가려고 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의 그 지적에 개의치 않으시고 손으로 위협하는 동작을 하시면서 이렇게 부르짖으셨다.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더 많이 멸하리라. 13장. 성삼위 하느님께 기쁨을 드리는 순백의 십자가. 내가 심한 고통 중에 있는 동안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오시어 팔로 내 목덜미를 떠받쳐 주셨다. 그분께서 이제 그런 자세로 곁에 계시기에 나는 평소처럼 지극히 거룩하신 머리에서부터 팔다리에 이르기까지 경배하기 시작하였다. 내가 그렇게 하고 있노라니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얘야, 나는 목마르다. 너의 사랑으로 이 갈증을 풀어다오. 이제는 그 사랑 없이 지낼 수가 없구나. 그런 다음 그분께서는 아기의 모습이 되시더니 내 팔이 안기신 채 젖을 빨기 시작하셨다. 이를 더할 수 없이 즐기시는 것 같았고, 그래서 완전히 원기를 회복하시며 흡족해 하시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는 나하고 놀이를 하시려는 듯이 손에 들고 계시던 창으로 내 심장을 찌르셨다. 나는 굉장히 아팠지만 그럼에도 고통을 받는 것이 너무나 기뻤다. 특히 바로 나의 유일한 선이신 분의 손에 의한 고통이니 여간 기쁘지 않은 것이었다. 그렇듯 큰 기쁨과 감미를 맛보았기에 그분께 더 많이 찔러달라고 재촉할 정도였다. 복되신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를 만족시켜 주시려고 내 심장을 뜯어내어 손에 드시고 같은 창으로 두 쪽이 나도록 쪼개셨는데 그 안에 빛을 뿜어내는 순백의 십자가가 있었다. 그분께서는 크게 기뻐하시며 그것을 손에 드신 채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사랑과 순결로 고통을 견디기에 그 사랑과 순결이 이 십자가를 낳았다. 나는 내가 고통받는 그 방식을 무척 좋아하니까 성부와 성령을 불러 나와 함께 즐기자고 하련다. 잠시 후에 과연 성삼위께서 나를 애워싸시고 이 십자가를 보시며 즐거워하시는 것이 보였다. 그러나 나는 성삼위께 이렇게 말씀드리며 불만을 털어놓았다. 어미로우신 하느님, 저의 고통은 너무나 빈약하옵니다. 십자가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사오니 가시관과 못에 꿰뚫리는 고통도 받기를 원하옵니다. 제가 부당한 죄인이기에 그럴 자격이 없다면 당신께서는 틀림없이 저를 준비시켜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지성을 비추시는 빛 한 줄기를 보내시며 내가 죄를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나로 말하자면 성삼위 대전에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인성이 내 안에 신뢰를 불어넣어 주셨으므로 다시 그분을 향하여 고백 기도를 바친 후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나 자신의 비참 속에 잠겨 있을 때에 한 음성이 성삼위 가운데서 울려오면서 우리는 너의 죄를 용서한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시는 것이었다.
나는 우리 주님께서 사제경을 외워주시기를 기대했으나 바로 그 순간 그분은 모습을 감추셨다. 좀 뒤에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셔서 내게 그 고통을 나누어 주셨다. 14장. 은총을 소유하고 있는 누구나 자기 안에 천국을 지니고 있다. 예수님께서 오늘 아침에는 오시지 않았다. 그 때문에 큰 비탄에 잠겨 있었던 나는 나중에 그분을 뵙자 이토록 늦게 오신 데 대하여 볼멘 소리로 이렇게 말씀드렸다. 복되신 주님, 이다지도 늦게 오시니 어찌된 일입니까? 저는 당신 없이 지낼 수 없다는 것을 혹시 잊으셨습니까? 어쩌면 당신께서 오시지 못하도록 제가 은총을 잃었기 때문입니까? 그러자 그분께서는 내 말을 가로막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은총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천상의 복된 이들을 행복하게 하고 지상의 나그네들도 행복하게 하는데 여기에는 한 가지 차이가 있다. 천상에 있는 이들은 은총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한편 지상의 나그네들은 그곳으로 일하며 장사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은총을 소유하고 있는 이는 누구나 자기 안에 천국을 지니고 있다. 은총이란 바로 나 자신을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홀로 나만이 천국의 모든 일을 황홀하게 하며 그 복된 이들의 모든 만족을 이루는 매력적인 대상이기에 영혼은 은총을 소유함으로써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자신의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다. 15장. 연옥 속으로 들어가는 고통을 받음으로써 예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을 해방시키다. 나의 예수님께서 즐거워하시며 다정함이 넘치는 모습으로 오셔서 마치 친한 벗이 상대방에게 사랑을 보여주려고 듣기 좋은 말을 아낌없이 해주는 것 같았는데 그 첫 말씀은 다음과 같다. 사랑하는 얘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안다면 너에 대한 사랑으로 나 자신이 강력히 이끌림을 느낀다. 내가 늦게 오는 것 자체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니 이는 나로 하여금 새로운 은총과 천상적인 은사들로 너를 가득 채우게 하는 새로운 동기가 되는 것이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깨닫게 되면 이 나의 사랑에 비해 너의 사랑은 거의 눈에 띄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씀드렸다. 인자하신 예수님, 당신 말씀은 과연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도 당신을 매우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 말씀대로 제 사랑이 당신 사랑에 비해 거의 눈에 띄지도 않는 것은 당신의 능력은 무한하지만 저의 능력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당신께서 제게 주시는 만큼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사실이기에 당신께 대한 제 사랑을 더 많이 증명해 보이려고 더 많은 고통을 받고자 할 때에 당신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저로서는 그럴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포기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늘 그러하듯이 저 혼자서는 쓸모없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당신으로 말하자면 고통 자체도 당신 수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방식으로든 저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고자 하시면 언제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제 사랑이시여 저에게 그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께 대한 사랑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제가 아는 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당신께서 제게 주시는 것과 같은 정도로 저도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이 말을 더할 수 없이 흐뭇해 하시며 듣고 계셨다. 그리고 나를 시험하시려는 듯이 몸 밖으로 나오게 하셔서 흔들리는 불길이 가득한 깊고 어두운 어떤 장소 가까이로 데려가셨다. 그것은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무서운 곳이었다. 이것은 연옥이다 하고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이 불길 속에 수많은 영혼들이 밀집해 있다. 너는 이 속으로 들어가서 고통을 받음으로써 내가 택하는 영혼들을 해방시켜 주어라. 나에 대한 사랑으로 그렇게 하여라. 좀 떨렸지만 나는 즉시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저는 당신께 대한 사랑으로 무엇이든지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저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당신께서 저를 떠나신다면 저로 하여금 다시 당신을 찾아 헤매며 많은 눈물을 쏟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자 그분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간다면 너의 연옥은 어찌 되겠느냐. 나의 현존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들이 기쁨과 만족으로 바뀔 것 아니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도 저는 혼자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 불길 속으로 함께 들어가셔서 당신은 제 뒤에 계십시오. 그러면 저는 당신을 뵐 수 없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온통 칠흑 같은 어둠에 쌓인 그곳으로 들어갔고 예수님께서는 내 뒤에서 함께 가셨다. 그러나 그분께서 떠나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나는 그분의 손을 당겨 내 어깨에 올려놓고 단단히 붙들고 있었다. 우리는 드디어 거기에 도착했는데 그 영혼들이 겪는 고통은 형언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들 역시 어떤 인간에게도 그것을 표현할 수 없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내가 들어가자 그 불이 저절로 꺼졌고 어둠도 흩어졌다. 많은 영혼들이 연옥에서 나갔고 다른 영혼들은 위로를 느끼는 것이었다. 우리는 거기에서 15분가량 머문 뒤에 밖으로 나왔다. 예수님께서 몹시 슬퍼하고 계시기에 나는 이렇게 여쭈었다. 저의 선이시여 말씀해 주십시오. 슬퍼하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제 소중한 생명이시여 혹시 제가 그 고통의 지역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저 영혼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시기 때문에 괴로우신 것입니까? 대관절 무엇을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얘야, 내 안에 쓰디쓴 고통이 완전히 가득 찬 느낌이 든다. 어찌나 쓰디쓴지 더 이상 품고 있을 수가 없으니 이것을 땅 위에 쏟아부으려고 한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인자하신 제 사랑이시여 그것을 제 안에 부어주십시오. 그러면서 나는 그분의 입에 바싹 다가갔다. 그러자 그분께서 지독히 쓴 물을 쏟아내셨는데 너무 많아서 내가 다 받아 마실 수가 없었으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다 받아 마시지 못하면 아주 유감스럽게도 우리 주님으로 하여금 내가 원치 않으면서도 땅에 그것을 쏟아부으시게 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분께서 내게 힘을 주신 것 같았다. 그 고통들이 수없이 많아서 기절할 지경이었지만 말이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팔로 나를 부축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와 더불어서는 억지로라도 항복할 수밖에 없구나. 어찌나 고집이 센지.
내 원을 채워주지 않을 수 없어지니 말이다.